넘치길,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7월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쪽 혹은 1227쪽쯤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시는 물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네, 생수라고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갖는 이미지가 생명과 같다는 것이죠. 물이 인간에 주는 유익이 생명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지질학자가 사막을 건너는 도중에 오아시스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막은 이리도 척박한 땅인데 오아시스에는 어떻게 물만 있다고 야자수와 그리고 다양한 풀들이 자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사막의 지질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해 봤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어서 풀이 자라지 못할 뿐이지 모래는 매우 비옥했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물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는 오아시스 근처에 농장을 만들어서 야자수나 무화과, 올리브, 포도 등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리조나주의 임페리얼 사막에서는 후보댐의 물을 끌어다가 품질 좋은 옥수수와 모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땅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1년 내내 비가 많이 옵니다. 사막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나 팔레스틴 지역의 땅은 비옥한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있습니다. 광야가
많습니다. 비록 나무가 심겨져 있고 식물이 자라고 있는 곳도 있지만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는 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도한 그 땅은 광야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으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강이 흘러 들어가긴 하는데 강이 나올 만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물이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염분만 높아지게 됩니다. 염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라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염분이 높아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뜹니다. 그래서 수영을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해 바다에 가면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해 바다는 좋은 바다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해 바다 가운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 물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어떠한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화되어 간다든지 물이 흘러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가두기만 한다면 그곳에는 어떠한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존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가치가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왔습니다.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시킵니다.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1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 가운데에 25살이 된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의 데라루빔이라는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를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러한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37장이 어떠한 환상으로 보여졌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부니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겔 47장 에스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복되어지는 성전입니다.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만을 재건하는,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신약시대에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이 본 환상은 여전히 구약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환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소망을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 본 환상,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성전에서
생수가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면 갈수록 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를 이루는 강이 됩니다. 처음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에스겔이 한번 보니 측량하니 발목 정도에 차올랐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발목이라 이야기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발목이 아니라 발바닥에 적실 만큼 얕은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좀 더 지나서 가보니 그 물이 이제는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무릎입니다. 무릎을 채우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갑니다. 좀 더 지나가는 이제는 그 물이 허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갔습니다. 이제 좀 더 지나가니 이제는 사람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깊은 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를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나무들을 적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강물이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동쪽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라바 지역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라바 지역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이 물이 흘러서 이 광야를 적십니다. 이 사막을 적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계속 흘러서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해,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러자 9절 10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사해바다 근처에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물고기가 없으니 생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것이죠. 물고기가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물 치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늘 어부들이 대기하는, 늘어서는 장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물이 변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니 사해바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이 닿는 좌우의 과실수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들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물이 닿는 모든 나무마다, 물 강 좌우편에 있는 모든 나무가 과실수입니다. 먹을 만한 나무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 잎사귀조차도 버리지 않습니다. 약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성소로부터 흐르는 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알려주는데 에스겔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말씀에 보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했으니 되살아나다, 살아난다 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원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파입니다. 여러분, 라파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바로 라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머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렇게 돼서 그 물을 통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치료가, 회복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바다가 살아나니
그 바다가 회복되고 치료되니 그곳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 생명이 충만하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닿는 광야가 더 이상 사막일까요? 광야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곳에는 사람이 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강이 닿는 강 좌우편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다. 버릴 것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물이 근데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로부터 흐르는 물입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되살아납니다. 치료합니다. 고칩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버릴 것조차 없는 그 삶의 풍성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냐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동쪽 성소의 동쪽 문에서부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이 물이 흘러나왔을까?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리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이 일어나는 곳마다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그 동쪽 문으로 누가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러니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성전이 빈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될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니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냥 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왜 오셨습니까? 그냥 의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오셔야 합니다.
왜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치료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길 항상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 말대로 폐허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고 우리의 삶이 힘겹지 않을까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 편해지고 안전해진 것 같은데, 기술과 의술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방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여전히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누린다고 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건강한 식품을 먹고 더 안전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갈증과 갈급함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 간주한 것, 건고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 땅에 살지 않은 것과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 말씀합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열매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더위가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가뭄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어디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울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물이 우리를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적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적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성전에 임하여서 그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영원토록 유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말씀이 우리를 회복케 하며 말씀이 우리를 고치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을 통하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진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대함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한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공고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는다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성령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고백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였고 누리게 하였고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을 품게 하였고 부흥을 이루게 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목마름 가운데에 애를 태우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고 이효령 박사님은 자신을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다라고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간증한 책을 보면 자신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고 이효령 박사는 수없이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다 체험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시며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생물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 되살아나는 역사, 고치는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세상으로도 채우지 못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강물을,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셔서 그 생명수 샘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듯이 모든 것이 고쳐지고 치료되시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 부족함을 채워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갈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갈증을 아버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유익으로만, 세상의 이익으로만,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갈증을 온전히 채우실 분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여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이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우리의 병든 육신 가운데에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육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분, 우리의 영혼에게 다시금 기쁨을 허락하실 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답답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버릴 것조차 없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우리를 능력케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주여, 예수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목마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목마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히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우리들을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사 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육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며 버릴 곳조차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체험받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으로부터 오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수 샘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드리며 성전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범사와 이들의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운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